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힘차게 찬양할 때에 박수치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그 선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는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는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쉽지 않으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2절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나가보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기름 주만 복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다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깊은 관계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깊은 관계 속의 은혜. 깊은 관계 속의 은혜. 아멘.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요한 1서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선명하게 붙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이 말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서 그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은혜와 또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을 드려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들은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것까지 가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이니까.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래서 뭐냐면 지고의 신, 순수한 영의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는 다 선한 영혼이 있는데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가지고 구원을 했을 때예요.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육, 이 모든 부분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영과 육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들은 물질에 대해서 구속되어진 영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비밀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인 거예요. 이게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 비밀스러운 그걸 알아야 돼. 그 오묘하고 신비한 그걸 알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제 다시 영적인 복귀가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부터 완전한 탈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교묘해요. 왜 교묘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와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의 완전한 탈출은 그 순수한 어떤 빛의 세계 가운데, 어떤 영적 세계 가운데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부활을 주실 때예요.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죽어서 가는 그 사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개념까지도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이단들 가운데에도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휴거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활도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그 선한 영이 갇혀 있다. 이걸 우리가 비밀스러운 그 어떤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영이 그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거다. 이게 영지주의가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사실 엄청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초기 기독교를 엄청나게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임재는 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영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만큼의 죄값을 감당할 그 피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게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주는 은혜이며 진리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뭐라? 빛이라.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야기하니까 되게 빛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빛은요 개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앨리스 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치들,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 드릴 때 뭐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살아가게끔 방향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삶에서 그 직장의 순간에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보여준 것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모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서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나의 삶의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혀지면 그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게 되는 걸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은 이 한 절의 내용에서 다 나오게 돼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사귐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의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처음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그 틀을 잠깐 내려놓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그 투명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추고 다 숨기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은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걸 잘못된 거라고 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모르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어떻게 보면은 미숙한 거를 부족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척을 해야 돼요. 유능한 척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약점을 말하면 공격당하고 짓밟히는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괜찮은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연기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그 어두움 이면에 있는 것들을 빛 가운데 밝혀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6개월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온처치에서의 6개월을 돌아봤거든요. 1월에는 너무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2월이 들어오면서 두렵더라고요. 왜 두려웠냐면 사실 제가 몇몇 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 드렸던 건데 내가 1월에 똑같이 드렸던 예배를 2월에도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잠깐 그냥 한 파트만 준비했으면 됐던 거여서 몰랐던 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나 이거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저의 삶을 이렇게 뒤덮더라고요. 그리고 3월에는 물론 그 삶을 이어 나아갔지만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월에는 일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제 벅참과 두려움을 저에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과 힘듦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면은 이제 그냥 꼬르르 하고 그 물속에 잠겨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데, 제가 그래서 6월에 들어와서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저 스스로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예배자로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찬양하는 자리다, 나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다 라고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의 6개월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도 청년들과 사역했을 때 이 목사님도 슬럼프가 와요. 그럼 2달, 3달 진짜 지옥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힘들면 떠나면 돼요. 힘들면 교회 안 오면 돼요.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목사님은 매주 교회를 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삶에 하나님이 빠른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힘들 때 힘들어요, 두려워요, 어려워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징징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며 내가 정직하고 내가 솔직하게 나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물론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냥 예를 들기 위해 저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냥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말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그 어디 회사를 가면서 이동하면서, 아, 저는 그때 기도해요, 저는 그때 말씀 봐요, 저는 그때 찬양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내가 집중해야 될 자리이고 방해받지 않을 자리일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그런 다음에 나아가는 게 공동체거든요. 이제 우리는요, 책임감 있는 사귐으로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 그냥 즐기면서 함께 나누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보면 그냥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표현은 공동의 소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원이나 나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야기하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의 나눔이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고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쁨의 나눔이 있는 것과 같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이야기하며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즐겁게, 여러분, 재미있고 즐거운 순간을 갖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정직할 수 있는 시간의 이유를 찾기 위함이에요. 무엇 해야 되냐면 그 짐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느슨한 연대를 원해요. 이 느슨한 연대라는 건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도 상처받지 않는 가벼운 관계를 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것과 반대로 가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자꾸 목사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 없으세요? 아, 요즘 괜찮으세요? 아,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잘 연락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럼 교회는 느슨한 연대가 아니라 정말 더 끈적이는 연대를 하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안에 교제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들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슬퍼했고 금식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그 자리에 슬퍼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직접 그 예루살렘의 폐허로 찾아가요. 3장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관리들, 성읍의 주민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적인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잠깐 핸드폰을 하는데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차인표하고 어떤 아나운서였는데 그 팔굽혀펴기 1500개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영상 혹시 보셨어요? 이걸 꼭 찾아볼 수 있으면 보세요. 갑자기 차인표가 팔굽혀펴기 1500개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정장을 입었고, 그런데 둘이 앉아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1분 동안 팔굽혀펴기 한 60개를 진짜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둘이 그러고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왜 하셨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셔서 했어요. 그러니까 차인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하셔서 했어요. 저 혼자 하라고 하면 못했겠죠? 그런데 이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의 그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섬김과 교제. 여러분 함께 즐기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과 함께 나누어 그 짐을 지며 나아가는 그 눈물의 시간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고민했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사실 100명, 200명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밥을 먹고 목장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잠깐 10분이라도 어떤 리셉션처럼 티타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 교제의 그 캐파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는요 되게 개인적인 예배예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 혹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만 있는 예배예요. 근데 이 세로의 그 관계에서 가로의 관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에 진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들어내야만이 우리는 병들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때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의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가 어떤 시제였냐면 현재 진행형의 시제였대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실 거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하게 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조금만 더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라는 삶의 모습의 태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잘못했어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삶을 되돌이키며 나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는 것,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성찬식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감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 하는 물리적인 행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인 개념이 삶까지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였던 거죠.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며 또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갑자기 저희의 삶에 새로운 주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서로가 공부하고 또 서로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궁금함 가운데에서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아내도 저에게 물어보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기대감이었어요. 그 기대감. 그러면서 서로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나눔. 이게 공동체이고 이게 교회이고 이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서 하는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받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오늘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안 했는데,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성도님이 차에 딱 타면 항상 하는 인사가 이거였어요.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 였어요. 그러면 그냥 잘 보냈어요. 서로 함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궁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오늘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결단했어? 그럼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두근거림으로 빨리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느슨함의 연대가 아니라 더 끈끈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 6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 가운데 하나 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움 속에 나를 감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갔다면 성도와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책임감 있는 사귐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은 빛 대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비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상소만이 되시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을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 성벽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귐 가운데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부대끼며 또 그 자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제 각각의 귀한 지체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든든한 몸으로 든든한 교회를 지어가며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빛과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사오니 이들이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이 육신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체 모든 성도들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는 온전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안에 섬김과 교제와 나눔을 갖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온전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